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국제리더십대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창세기에 있는 구속사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라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스는 MDB 과정이 되겠습니다. 석사 과정 코스로 과목은 History of Salvation 혹은 구속사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3학점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6시간 정도 아마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은 이제 구속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돕고자 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속사가 어떻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것인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의 책으로 구원의 책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구조를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은 또 잘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또 공부하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멘토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믿음 중심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에 관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에 임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아마 서점에 가시면 게르하드스 보스가 쓴 구속사 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참고서적으로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읽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계속해서 성경 읽으면서 또 묵상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구속사에 관계된 책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좀 구입해서 사서 읽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는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또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지 그것에 관한 얘기를 되겠죠. 그러니까 족보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족보를 잘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그 족보 중에 이제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나오게 됐죠. 이 이세 줄기를 통해서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싹이 이제 다윗으로 연결되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4절.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두 번 정도 하시게 되는데 19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고 그 모친께, 그죠,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여자여라고 했을까요? 자,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는데 구약에서의 모든 과정은 다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초점을 맞출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두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그룹은 뱀의 후손이고 한 그룹은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성경 전체에 흘러내리는 주제가 되겠죠. 이 두 그룹이 계속 싸우는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두 그룹은 계속 이 사단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계속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게 온갖 공작을 다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나타난 첫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예표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 공격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여자의 후손이 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2장의 말씀과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여라고 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엄마의 육신을 타고 나온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말씀의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옛날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또 모양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형상들 모양들 사건들 이런 것들 모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그림자에서 서서히 이게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이제 보이는 모양으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이렇게 타입라든지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숫자라든지 또 어떤 목적물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재미있게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자, 옛날에 아주 옛날에부터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누가 이제 아들이 어떻게 만유의 후사로서 창조자인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좀 재미가 있으니까요. 좀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죠. 예, 노아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아 방주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동물들 모든 것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이집트인들도 구원을 받았고 이집트에 나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 다 누구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뱀이 나오죠. 아담을 속인 그 뱀, 에덴 동산에도 있었지만은 또 광야에도 뱀이 있었는데 그것은 놋뱀이죠. 자, 놋뱀이 이제 장대에 높이 달리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놋뱀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론으로 우리가 이미 배워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서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노아 홍수가 있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가 있게 된 원인은 바로 조금 전에 뒤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주이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법을 따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곳에다가 의존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6장 4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기에 또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두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뱀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그룹이 그냥 믹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절대로 복종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도전한다거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또 교리를 받아들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심판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지킨다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주는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테바의 그 그림 문자로 우리 해석을 하게 되면
구원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주는 구원의 집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7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해서 이게 이 원망하는 백성들이 뱀이 나타나서 다 죽여버렸다. 다 물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다음 이게 독이 그죠? 독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다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미 뭐 다수 아시는 내용이 많을 건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피가 표적이 되는데 피를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은 이제 신약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믿지 못한 그 유대인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결국은 다 구약이죠. 구약은 결국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38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가 뭐냐? 구속의 역사가 뭐냐? 이거죠.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틀 안에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속의 계획과 방법을 제시하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모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표론이 무엇인지 한번 또 리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가 구약 역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람이라든지 또 사물, 사건, 이 사건들이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바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각 책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유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희미하게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야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죠? 구속의 역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는 창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구하는 총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려는 일련의 사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어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를 안 배웠으니까 이걸
읽으려고 애를 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단 히브리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호바, 요드, 해, 바브, 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요드, 해, 바브, 해가 뭘까?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똑같은 단어죠. 예호바 이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고, 자, 이것은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것은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페사흐, 이것은 6월절이고요. 자, 그러면 이 6월 여호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요. 설명만 일단 구경만 히브리어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이렇게 된 문자가 이렇게 현대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처음에 기록한 원저자의 그 글자를 의미를 파악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히브리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도 알파벳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알파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고 각 나라마다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히브리 알파벳에는 정말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는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이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그 문자 속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상형 문자죠. 중국어도 보면 우리 상형 문자잖아요.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가 되는데 이 히브리 상형 문자를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히브리 상형 문자를 강의할 기회가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가죽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죽옷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계가 있죠. 이 가죽옷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이 페사흐는 절름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절름발이. 이 절름발이 생각하면 야곱이 생각이 나죠.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에서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죠. 아마 누구나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망가도 시원찮은 판에 이 절름발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름발이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포에 맡긴 것을 돈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이 redemption,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한번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그냥 이 사단의 소나기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다시 그것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 양으로서 오시고 그것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모두 다 다시 되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런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깨우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께 지불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고 그냥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깨우쳐준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이 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심으로 너희를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로 천도고 바로 선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을 잘 깨우쳐서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